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을 복음을 통해서 이미 폐한 것이다라는 표현들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제의적인 내용들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지, 그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제, 소제, 속건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번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제의적인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안 받습니다. 바울이 계속 논쟁하는 거죠. 할례 받았지만 예수 믿어도 괜찮고, 또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굳이 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표현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형식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질책하는 내용도 바울 서신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식적인 건 우리가 안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죄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건 안 지키지만, 그러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율법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지켜야 돼요. 가령 구약의 율법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해서 그건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모르더라도 인간에게 이미 주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양심의 법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확연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약에 당연히 지켜야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또 힘든 사람들을 압제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락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훼손되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사람이 동물이 아닌 이상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본능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자꾸 안 되니까 사회가 더 어려워지는 건데요. 어찌됐건 그렇게 도와줘야 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반드시 도와야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우리 특별히 바울 서신이나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율법의 그 제의적인 건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그 형식적인 것을 배제하고 난 그 율법의 정신과 내용과 또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만 딱 떨어져 나온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늘 강조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교인들은 질문을 많이 안 하지만 일반 교인들은 이 11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11조는 형식인데 오늘날도 지켜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원문을 들어가서 그건 아니다 기다 논쟁하고 별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11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제가 지금 11조를 하라 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라고 하는 걸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11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이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멜기세덱 왕에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봐, 율법이 아직 제도화되기 이전에 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해야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매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11조를 했나? 아니죠. 일생에 딱 한 번 했어요. 일생에 딱 한 번.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멜기세덱은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가족 형통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근거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실제 있었던 분이시고 살렘의 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그거 봐라.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으니까 기독교인이면 모두의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야 이건 율법에 관계된 거니까 주님께서 다 폐했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돼 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크게 두 그룹으로. 그러나 헌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는 게 맞아요. 신약성경에 그 얘기 하나 있어요.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 한 번 11조 했는데 뭐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나는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만약에 걸린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가 11조 문제가 걸린다면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죄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죄지면 죽였습니다. 정말로 죽였어요. 죄를 지면 정말 죽였는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죄를 사람에게 할 수가 없죠. 그럼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죄라고 하는 걸 동물들에게 전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그러한 동물들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나 대신 그 동물들을 죽였다고요. 목을 가르고 피를 뿌리고 내장을 물로 씻어내고 지방을 떼어내고 가죽은 벗겨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 이렇게 갖고는 불로 훨훨 태우는 그런 의식들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본인이 죄지었으면 그 죄진 사람이 동물을 가져와서 본인이 죽여야 되니까 그 동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참으로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느끼는 거죠. 왜냐면 그 동물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또 읽으면서 사람들이 아니 율법이 폐지되었고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울게 되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께서 다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진짜 성경이 그렇게 써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배워오셨어요. 근데 진짜로 성경이 그렇게 써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론화시키거나 혹은 합리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읽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인간의 죄를 다 덮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바울은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싫은 것도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 말씀 진짜로 지키고 싶어요. 의식적으로. 그런데 또 다른 법은 그걸 하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래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번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울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을 뿐이지. 왜냐? 제가 설명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막장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생활해야 될 것은 다른 교회들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고린도 교회한테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그래요. 내가 다음에 가도 안 받아. 왜? 너희들한테는, 왜냐면 내가 믿음으로 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는 부담 안 줘. 그런 표현까지 써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가난했냐? 아니요.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교회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주셔야 돈이 있던 없던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바울도 고민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즉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다시 부활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육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의 현 상태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봉인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천국 못 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제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독생자 외아들을 잡아 죽이신 거죠, 사실은. 번제 대신에, 그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아서 달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인간들이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분을 진짜로 믿는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질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한 사람이, 강조가 두 사람 달려 있었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산파들이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가 나올 때 남자애가 나와도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왕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아이들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 한쪽 편에 있는 강도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범죄자가 예수님이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본 적도 없을 텐데 소문만 들었겠죠. 어쩌면 이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처음 본 것일 수도 있고 과거에 봤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저주받아서 이 당시에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달리는 건데 그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건 우리의 죄 때문이 맞아. 그렇지만 저분은 틀린 분이 아니야. 저분이 하신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없어 라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왜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보고 있는, 같이 달려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괜히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나는 죄인이고 이분은 죄가 없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분이 나를 끌어주셔야 돼. 그거 믿음이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강도처럼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처럼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농담 삼아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 강도가 만에 하나 사형행을 면제받고 이 땅으로 돌아왔다고 합시다. 근데 이 강도가 만약 이 강도라고 표현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강도인지 살인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지었던 그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진다면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낙원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은 것은 이 사람의 수명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가 있어서 그가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시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에 여자가 혹은 남자도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들과 제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로 사람들을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 여자가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간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간음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강도짓 하는 짓 멈추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인자는 다시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 이제 종신형을 받거나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간증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는 나는 내 죄값으로 죽습니다. 당연히 죽어야죠. 또 하나는 나 같은 사람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살려달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을.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죽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스테이트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을 보면 교인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그가 세운 교회에, 그가 개척한 교회에 편지하면서 늘 빠지지 않고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다투지 말아라. 화평하라. 어느 서신을 읽어보든지 한 단어, 한 표현이라도 들어있어요.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다투는 건 죄예요. 미워하는 건 죄예요.
바울 서신에 일관되게 나와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죄라고요. 살인죄라고요. 살인죄.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나 예수 믿어요? 아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안 죽였는데 뭐 누구를 미워한다고 지옥 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달리신 거거든요. 삼위일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살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왜 정신 나갔냐면 삼위일체를 거꾸로 이해했으니까. 아니거든요. 세 개의 위, three persons, 세 개의 인격들, 대문자,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피예요. 세 개의 위격이 있는, 세 분의 위격이 있지만 그분들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영광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신학자들이 그런 발언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를 너무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세요. 구약에는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였다고요.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죄를 너무 미워하니까 십자가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이 나무는 저주받은 사람들만 달리는 거야. 단순히 인간의 전통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사간이 구약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가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살려야 되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도 만드셨지만 지옥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같은 죄를 행동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천국 갈 걸 확신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 거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왕에게 거짓말하면서까지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 받으려고 그 행동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왕도 무섭지만 왕 무서운 것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왕도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 무서워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다 들통날 경우에는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일가족들이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서우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도 아닌데 오히려 세상 왕에게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형통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왕 혹은 세상의 어떤 사람, 어떤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거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그 대상만 바뀐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걸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복이 나쁘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는 기복이 없어요. 내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주세요. 그 기복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등장한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이 내가 요걸 했기 때문에 이걸 얻는 개념으로서의 기도나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인간이 그 길 이외에는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죽은 이후에도 행복 없다니까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제 주변에 많거든요.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 많거든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더 커져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그것 때문에요, 사람까지 죽이는 일까지 발생해요. 그거 지킨이라고, 자기 성 지킨이라고. 사람들이 부귀 영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부귀 영화가 뭔지 모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0.3% 정도로만 부귀 영화가 뭔지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부귀 영화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알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죽는 게 제일 싫어요. 죽는 게 제일 싫어요. 왜냐?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죄에 대해서도 죽었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우린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죽어 있는 거고 우리 쪽에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저 사람 죽었네. 아이고 끝났네. 그거요. 또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세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예화로 이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한국에 이 왕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학급에서 아이들이 한 사람을 따돌리켜서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니까 이렇게 감각이 좀 무딘 애들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좀 민감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자꾸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그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써있냐면 어느 날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학교를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문제야?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걔들을 다 왕따 시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왕따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사명이 닿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세상이니까 곧. 그러면 우리의 육이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러죠. 나는 종이에요. 혹은 주인이 너는 종이야. 주인이 그 종에게 너는 종이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실제로 법적으로 종이어도 종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사회적으로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회가 개혁되거나 또 주인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종이 주인을 죽이는 일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자유자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참 제자, 참 종이 될 자유가 주어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이 범죄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낙원에 이른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얼만큼 믿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과 저는 눈이 열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요. 그것조차 없으면 뭐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것조차 없으면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시간만 그냥 세상에 가서 그냥 노세요.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게 홀라요. 그것도 안 보이면. 여러분들과 저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서 창세 이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게 있어요. 그거는 마치 산을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저게 산이 있네 라고 멀리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산속에 직접 들어가 보면 지렁이도 있고요, 뱀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요, 호랑이도 있고, 꽃도 있고, 잡초도 있고, 정말 식물도 있고, 열매 맺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거룩한 뜻은 멀리서 보는 그림과 같은 것인데 거기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 산속에서 토끼가 호랑이에게 안 잡혀 먹히려면 토끼는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표면적인 그 3차원 세계에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다가 지옥 갈 것인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 나에 대해서 죽었지. 예수 믿으면 자기 부인은 자동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들. 성경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 믿는 그 당시에 바로 자기는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알려줄까요? 그걸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출산시켰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은 자들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뭐예요? 남은 자야. 육신의 유대인의 후손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그래서 할례는 필요 없어예요. 율법의 제의는 필요 없어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너희들에게 없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간단치 않다고요.
천국 가는 거 그렇게 간단할 것 같습니까? 간단치 않다고요.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왜 이런 얘기 뭐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한번 말하고 끝날 것 같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이런 얘기 왜 해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는 말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산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이 갓난 아이들을 살려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죠. 우리가 칼이라고 하는 건 전쟁에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 때도 칼을 써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 칼을 우리를 갖고 우리를 찔르면 너무 아프겠죠. 피도 많이 날 거고 그리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지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게 되어서 병원에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병원에 가도 우리 인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칼을 가지고 우리 몸을 이렇게 컷을 해야죠. 그리고 속을 열어서 수술을 하겠죠. 수술을 해야 된다면. 그런데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이 칼을 갖고 우리의 몸을 찌르건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찌르건 우리는 너무 아파요. 둘 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인간을 수술할 때 꼭 마취제를 써요. 너무 아파서 인간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취제를 쓴다고요. 이 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칼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불신자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참 이거 큰일 나요.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엄청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이 말씀 앞에 똑바로 서게 되면 말씀을 읽는 내내 가슴이 찢어져요. 왜?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져요. 인간은 원래 그러해, 그리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파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이 못된 법이 안 없어지네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3층까지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맛봤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죄가 안 없어지는 자기를 보면서 오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여전히 드러나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겠어요. 복음 전하면서 맨날 고통만 당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전합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목회합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회개하지 않나요? 근데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나요? 날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할까요?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요? 칼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건.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말씀도 못 읽는 거예요. 믿음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현상이에요. 현상. 그 현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리를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합니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는 여러분들이 생을 마치는 그 순간 정확하게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분명한 것이 이미 보여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늘 참여하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